존경한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바른 동역자의 태도입니다. 바른 동역자의 태도.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2장 14절.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나 내가 믿노니 주 예수께서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 이는 너희 형편을 알고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아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 그러므로 나에 관한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고서 곧 그를 보내기를 바라며 내가 주를 믿노니 나 자신도 속히 갈 것이라. 자, 바른 동역자의 태도입니다. 자, 오늘은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동참해야 되는지 성경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의 그 26년 동안의 그 사역 동안에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욕심,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사역을 이끌어 갔다라면 이 사역은 아마 없었거나 지금도 아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목사님 혼자서 했다라면 열매도 그렇지만 힘든 사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거리 사역과 아시아 사역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요. 동역했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 때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짧은 인생의 훈련의 연속이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믿음의 동역자로서 살아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보시면요.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아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던 그 동역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바른 동역자의 태도는요, 바로 복음 안에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디모데가 나와 함께 섬겼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이 지역교회에 합류하고 원거리 사역과 아시아 사역, 이 사역에 합류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같이 경배드리고 사역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한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복음 안에서 함께 섬기는 것이 바른 동역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함께 해나가는 동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나갈 일을 해나가고 소중한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누룩 없이 순수하게 해나가는 우리의 사역을 잘 알기 때문에 사역에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각 개인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살아나야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 교회 사역도 더 많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떤 동역자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태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론의 동역자로서의 그 태도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는 디모데같이 끝까지 신실한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요. 처음에는 사역을 잘하다가 그 다음에는 잘못된 일로 사역을 망치거나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했을 때 형 아론을 통해서 대언하게 했던 언변의 재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역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아론은 동생 모세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던 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 기적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사역의 대언자 역할을 했던 아론도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더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대언하고 직접 눈으로 본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론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었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틀렸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 구원받으라고 전하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러 가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론은 어떻게 저런 우상을 만들까 생각하겠지만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온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졌고 또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시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요.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 부수니라. 자, 이 아론은 모세를 도와서 아말렉을 완전히 절멸시킬 때 위대한 일을 했을 때 동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기적을 본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미친 사람들의 그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에 그 사람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한 것도요, 스스로 지키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힘든 용광로가 아니면 자기 자신도 자기가 본질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용광로를 통과시킬 때에 각자 자신의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련을 통과할 때 자기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수시로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용광로가 힘들더라도 성경적인 그런 태도로 성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별 볼 일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의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제 안에 있지 않으면 육신적인 결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적인 온유는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 온유는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통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착하고 점잖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과감히 버릴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느냐입니다. 자기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를 키울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아론과 같이 세상 사람과 같은 결정을 한 적이 없는지, 아론과 같이 결정하고 나서 그 일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한 적은 없는지,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죠. 어제도 한 자매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기에도 육신적인 결정인데요, 내가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 주님을 잘 섬길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다른 직장보다 더 세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앞으로 잘 섬길 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세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지금도 잘 하지 못하는데 그때 되면 앞으로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여기 아론도 그 백성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위협을 느꼈겠지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주변의 압박과 또 가족의 그 압박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 즉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성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역을 위한 동역자들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 중에서 많은 지식과 많은 학벌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이런 성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즉 주변에 어떤 프레셔가 있으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목사님이 26년간의 그 사역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그런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에서, 조지아에서, 또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곳 LA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한다고 했다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교단 때문에, 자기의 배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길로 갔던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거짓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성품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럴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더 세상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더 많이 세상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이 지혜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줘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라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분열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유난히 그런 사람, 조금 덜 그런 사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나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성품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됩니다. 착하고 진실한 종으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요, 아론의 문제점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본성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결적이 계속적인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1절을 보시면요. 32장 21절 22절입니다. 32장 21절 22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그처럼 큰 죄를 가져왔느뇨 하니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은 행하게 놓여 있나이다. 아론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백성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더라. 너무 웃기죠. 아론은 그것들을 불에다 던지니 송아지가 나왔다라는 이런 유치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한 번 죄를 지을 때 자백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 때는요, 계속해서 조금씩 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의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에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정에 있어서 영적인 결정보다 육신적인 것에 자리를 조금 더 내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모든 것은 육신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이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교제권도 넓혀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짧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다고 세상 속에 사는데 학교도 다니지 말고 직장 생활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자기 위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사업가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론과 같은 상황에서는 바로 자백하고 돌아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명을 하거나 아론과 같이 남 탓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면 더 큰 영광로를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변명하고 항상 남 탓을 하고 항상 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 큰 영광로를 통과하기 전에 자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수한 이 사역의 바른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요압이라는 다윗의 부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할 때 함께했던 장수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많은 공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요, 자기는 항상 의롭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도 그 요압에게 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은 한참 후의 일이지만요, 그래서 두 번째, 교만해서 자기의 의로 꽉 찬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만 지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오고, 교만하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것이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너무나 너그러워집니다. 자, 사무엘하 3장 22절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3장 22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 사무엘하 3장 22절. 자, 왜 사람들은 좋은 동역자가 되지 못하냐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그때 보라, 다윗의 신하들과 요압이 한 부대를 추격한 후 돌아오는데 많은 탈취물을 가져오더라. 그러나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다윗이 그를 보내어 그가 평안히 갔음이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돌아오니 사람들이 요압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는데 왕이 그를 보내니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자, 이 요압은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을, 또 자기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을 그냥 평안히 가게 했던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결정에 반감이 있었습니다. 또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께서 어찌 하셨나이까? 보소서 아브넬이 왕께 왔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그를 보내셨으며 그가 조용히 갔나이까? 왕께서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을 속이고 왕의 출입을 알고 왕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자 왔음을 아시나이다 하더라.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사자들을 보내니 그들이 아브넬을 뒤쫓아 시라우물에서 그를 다시 데려왔으나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하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이 그와 조용히 말하고자 하여 성문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니 그가 죽으니라. 이는 그의 동생 아사엘의 피 때문이더라. 다윗 왕이 결정해서 아브넬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불만이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직접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왕의 결정에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개인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자기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의 부하 아브넬이 자기를 쫓지 말라라고 요압의 동생 아사엘에게 몇 번이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사엘은 아브넬을 쫓다가요, 그 갈비뼈 5번째를 찔려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다윗 왕이 왕으로서 결정한 일에 불만을 품고요, 아브넬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결정은 이랬습니다. 사울 왕의 장군 아브넬은 사울 왕이 죽고 나서요, 다윗 왕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동맹을 맺으려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교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콜링을 받은 목자라 할지라도 또 사역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도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자기의로 꽉 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잘못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것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일들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 요압의 교만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사무엘하 18장 9절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요압은 그 말을 또 듣지 않습니다.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치더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무성한 가지 밑을 지나갈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그는 땅과 하늘 사이에 매달리고 그의 아래에 있던 노새는 가버렸더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하니 요압이 자기에게 고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그를 거기서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내게 은 10세켈과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내가 손에 은 1000세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손을 뻗쳐 왕의 아들을 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우리가 듣기로 왕께서 당신과 아비새와 이태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청년 압살롬에게 손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음이니이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자신의 생명을 거역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니이다. 왕에게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나니 그랬더라면 당신 자신도 나를 대적하였을 것이니이다 하니 요압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아직 상수리 나무 중간에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더라. 다윗은 분명히 왕으로서 명령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다윗보다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적을 죽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역자로서 왕의 신복으로서 왕의 명령에 순종했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서 여러 가지 변명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 생각은 이래서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에 요압은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 요압의 교만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보시면요.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그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1장 5절부터 8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그의 아버지가 한 번도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하므로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으며 그가 또한 심히 준수하게 생겼으니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으로 그를 낳았더라. 그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쫓아 그를 도왔으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늘 왕의 결정에 불만이 있었던 요압은 결정적인 순간에 또 교만한 마음으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한 자의 종말입니다. 또 9절 보시면요. 아도니아가 엘로겔 옆에 있는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들과 숫소들과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의 아들들, 즉 그의 모든 형제들과 왕의 신하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그의 형제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더 동조했고 솔로몬을 따르는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자, 결국에 요압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뒤로 넘겨서요. 열왕기상 2장 28절을 보시면요. 2장 28절을 보시면 그때 요압에게 소식이 이르렀으니 요압이 압살롬을 쫓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더라.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들을 붙잡았더라. 자, 요압은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했을 때도 요압은 다윗을 쫓았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만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아도니아를 따를 때 드러나게 됩니다. 또 29절에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였다는 것을 구하여 보소서 그가 제단 곁에 있나이다 하자 솔로몬이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를 치라 하니라. 또 31절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말한 대로 행하여 그를 쳐서 묻으라. 그리하여 너는 요압이 흘린 무죄한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없애라. 주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리시리라. 그가 자기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한 사람을 쳐서 그들을 칼로 죽였으니 곧 이스라엘의 군대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대장 예델의 아들 아마사라. 내 아버지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피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후손의 머리로 영원히 돌아갈 것이나 다윗과 그의 씨와 그의 집과 그의 보좌에는 주께로부터 화평이 영원히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서 죽였으니 그가 광야에 있는 그의 집에 묻히니라. 이렇게 불평과 교만으로 살았던 요압은요, 결국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되고요, 그 후손까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동역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불평을 갖고 남들만 지적하고 자기는 바뀌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역같이 보이지만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비진리 혼동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큰 사역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육신적인 성품으로 이 사역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자기의 의로, 교만으로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보시면요. 열왕기하 5장 15절. 자, 시리아 왕 군대대장 나아만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문둥병이 낫게 되죠.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보시면요. 열왕기하 5장 15절. 그가 그의 온 일행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가 그의 앞에 서서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의 예물을 받아 주소서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나아만이 받으라고 그에게 강권하여도 그가 거절하였더라. 그래서 평안히 가라 하고 돌아서고요. 20절 보시면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말하기를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인 나아만을 살려주고도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를 쫓아 달려가서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을 쫓아갔더라. 나아만이 자기를 쫓아 달려오는 그를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평안하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평안하나이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지금 에프라임 산지에서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 두 청년이 내게 왔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그들에게 주소서 하더이다 하더라. 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게하시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요, 결국에 반드시 돈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든요, 어른들이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 돈과 연관되어서 돈에 손해보지 않도록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는 돈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에는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든 결국 게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하는 엘리사의 종으로서 당연히 물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물질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돌이켜야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각자에게 오는 믿음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 자기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순수한 동기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섬기는 것인데 물질을 따라가면서 아니면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동역의 태도라면 바뀌어야 합니다. 자, 결국에 게하시도 이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27절에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붙어 있으리라 하더라. 게하시가 눈처럼 하얀 문둥병자가 되어 그의 면전에서 나갔더라. 결국에는 씨 뿌리는 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순수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마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3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13절 보시면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그리하여 살라미에 와서는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요한도 그들의 조력자로 두었더라. 자, 여기서 요한이 마가 요한이죠. 또 13절 보시면요, 구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팜필레에 있는 퍼가에 왔으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여기 요한도 마가 요한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자, 어떤 이유든 마가는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성숙한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고요, 또 끝까지 사역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성품의 결핍보다도 더 넓고 더 크게 볼 수 없는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숙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마가는 다시 돌아오고요.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쓰라.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자,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복음 전파 사역에 유익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마가는 도중에 포기했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마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의 바른 동역자의 태도는요. 첫 번째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로 꽉 찬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또 물질을 따라가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영적으로 미숙한 모습으로 사역에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육신을 따르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5가지 동역자로서 갖지 말아야 할 태도를 각자에게 적용해서요. 아론과 같이, 요압과 같이, 게하시와 같이, 미숙했던 마가와 같이, 또 데마와 같은 그런 동역자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보다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그 순종의 태도로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누르기 없이 순수한 이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디모데와 같이요. 모든 일에 불평이 없이 또 다툼이 없이 변질되지 않고 헛되이 달리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위로할 수 있고 자신의 일만 구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함께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동역자이고요. 전우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함께 수행할 신실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요.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요. 이 바른 동역자의 태도로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